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누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제사나 그 외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새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현상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형 집행과 사형권은 로마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간을 오전 9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은 그 3시간 동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이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종들의 멸시와 조롱과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많은 군중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십자상에 달렸던 또 한편의 강도로부터도 주님은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3시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오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2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7마디입니다. 그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고통을 안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길은 용서와 회복과 사랑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죽음을 당한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참된 길임을 고백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와 예를 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번째, 그는 시편의 말씀,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잔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5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목마르다 역시도 예언된 말씀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고요. 6번째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결말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 다 완성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는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멸시, 주님의 천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리실 때 네 가지의 현상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제도나 아니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진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의 모습은 주님의 신적인 임재를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거룩한 성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예배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음을 그리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사들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한다면 그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경에 보면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아예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의 시조가 되었다. 로마 교회의 문을 여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경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목도하고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잣대나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열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방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